기도를 또 하시는 걸 들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게 잘 참석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더 기도에 모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와의 관계, 위아래와의 관계, 또 옆으로의 관계가 마치 십자가처럼 다 균형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제라는 관점에서 구약 율법이 이미 균형 있는 관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 가르침, 그 율법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균형 있는 신앙, 위아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신앙. 구약도 그것을 얘기하고 심지어 신약의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완전히 예외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코이노니아, 교제에 있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로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웃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연중에 우리에게는 이게 선택이 되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웃에 대한 착취,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인애, 즉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영성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된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셀 목장을 추구하는 교회에서의 영성은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고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은 결국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장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랑이라 쓰고 용납이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의 첫 번째 방법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상대방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이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마냥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겉으로는 웃으며 사랑합니다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원치 않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괜한 경쟁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순수하게 좋은 감정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하기에 불편한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목장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장이 안 나가면 되지.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은 다시 부탁하지만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막 내 안에서부터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막 뜨겁게 막 불이 타오르듯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즉 믿음으로 용납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셀 목회의 선구자격인 김인중 목사님께서 용납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납하는 사랑은, 용납하는 사랑을 하려면 구나 겠지라고 말해야 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본인은 모르는데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분노가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순간, 판단하는 순간 우리 안에 분노가 차오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분노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관용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 예.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때로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좀 상처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려고 할 땐 더더욱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는 시각에서 왜 저렇게 말해가 아니라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옥토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용납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옆에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고, 옆에 사람은 그래 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사랑해라, 자꾸 바꾸려 하지 마, 이러지 말고 본인은 어떡합니까? 부단히 말씀 앞에서 깨어지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치약을 중간에 짜든지 끝에서 짜든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한 몇 년 동안 마마를 했잖아요. 예. 정말 놀랍게도 왜 그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면 될 낀데 중간에 눌러가지고 저렇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이랬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극하지 말고 니도 한번 중간에 짜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중간에 눌러 짜는지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간에 눌러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한번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기도하고 저녁에 씻기 전에 치약, 진짜 이거 사람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그 치약 중간에 누르는 게 안 돼요. 거짓말 하나 5분을 서 있었어. 이게 안 돼가지고. 이야,
결국 눌렀잖아요. 쭉 눌렀는데 누르는 순간 정말 해방되는 느낌. 진짜 그때 그 감격을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진짜 해방되는 것 같고 막 기쁨이 확 솟아오르는 느낌. 100% 이해가 되더라고, 상대방이. 아, 이래서 짰구나. 저는 요즘 중간에 누릅니다, 이제. 말하고 끝에서부터 짭니까? 편하게 하면 되지. 예.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시다. 예. 둘째로 우리는 눈높이를 맞추며 배려하는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와 갈 때 어떻습니까? 본인들 보폭 걸음대로 막 걸어가면서 애 못 쫓아온다고 야 빨리 안 오나 하고 막 야단치는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의 보폭에 맞춥니까? 그 어린아이의 발걸음에 맞추죠. 어른들이.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어린아이들 말하면요. 그래 말하면 안 돼. 똑바로 발음해. 하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애들 발음 흉내내잖아요. 따라하잖아요. 똑같이 어른들이. 어디 가서는 딱 폼 잡고 근엄하신 분들이 손자, 손녀 볼 때는요. 그 똑같아진다니까요. 예. 그게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 가족이 와서 교회의 흐름이나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만 본인이 살던 방식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린 뭐라 해야 됩니까? 뭐 한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영 교회와 안 맞는 말을 해도 어떤 교회적인 전통과 엉뚱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새 가족이면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 뭐 아니라고 갈불 뭐가 있습니까? 최대한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으면 왜 아직도 저 모양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사랑이 우리 옥토교회와 목장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을 실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살짝 자신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정의를 보면 그 시작이 오래 참고 그 마지막은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마지막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전부다. 사랑함에 있어서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참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면 정말 못 참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입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요, 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었지만 3년을 가르쳐도 그것밖에 안 돼 싶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마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목장을 사랑 가득한 그런 목장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